왜 이렇게 많이 갔대? 오늘 안 왔다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오늘 집사님 2분 남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것입니까?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셔 한 번만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고
할렐루야. 오늘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장로의 헌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3절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시 여호와 이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날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질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목통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의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사명 선언문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범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로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머물며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은 장로님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셔서 주님과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는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얻고 갑절로 충성할 수 있는, 다할 수 있는 장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나 강한 자를 쓰임받게 하시고 미련한 자이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장로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 받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둥이요 어른이요 앞선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어 성도들과 젊은 세대들을 인도하며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청지기로 삼아주시길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혼과 육체를 늘 건강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도들과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며 구원과 거듭남,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며 현재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장로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하루속히 쾌유하여 건강 찾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동 제일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한층 더 성숙된 삶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시어 전하신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시럽게 하여 장로들의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셔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82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같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장로의 헌신예배 강사님으로 이 시대 명설교가이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책상까지 두드리신 분 더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임명환 장로님 평소에 점잖으신 분이 이렇게 강사 소개를 정말 재미있게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오후 예배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도 그랬고 오후 예배도 그랬고 얼마나 마음이 지금 풍요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3부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부르고 본향을 향하네, 이건 2년 전에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지휘자한테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했었고요. 오후 예배 때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그 십자가 향하는 그 찬양 너무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노래 선교단의 단장을 맡았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을 전체 좀 큰 규모의 그 선교단인데 그때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찬양이 두 가지였어요. 본향을 향해 필그림에 관한 찬양, 또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부른 이 찬양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더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치십시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한 아이가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지간 아니에요? 근데 왜 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잖아요. 형통하게 질문한 이 질문을 듣고 선생님이 어떻게 답변할 줄 모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학생이 야, 이 바보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외국인이잖아. 외국인은 성씨를 맨 뒤에 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은 님씨야, 님씨.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씨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님씨입니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님씨.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심지어 우리는 타종교 지도자까지도 중이라고 말 안 하고 스님, 님자를 붙여줍니다.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때때로 이제 총회나 노회 같은 데 가서 보면 아주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목회자들을 보고 최 목사, 이전도사, 아니면 또 김장로, 박권사, 님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성도답지 않은 호칭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그만한 존경심이 표현되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왜요? 그분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님씨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제가 좋아하지 않는 호칭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전혀 볼 수가 없지만 이렇게 좀 교단에 가면 양목이 말이야, 광목이 말이야, 강목이 말이야, 김목이 말이야, 양목사님, 광목사님, 김목사님, 강목,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싫고 그냥 또 목사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하고 자기들끼리 양목, 김목, 이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분들은 우리 님씨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알아서 들으시고요.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님씨 종친회가 모이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시 종친회 중에서 지도자들인 장로님 종친회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귀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이에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사도는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했던 것처럼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은 그냥 장로님.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함께 장로된 자로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의 헌신이 더 새로워지길 바라고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도자가 복이 있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한 번 더요.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양치면서 생활했던 중동의 고대 사회에서는 목자들이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산이나 들을 다니면서 양들 수백 마리 양들을 쳤습니다.
목자가 수백 마리의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 또 시냇물가로 다니면서 인도하고 또 이리들이나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주기 때문에 양들의 생명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헤매다가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만큼 목자는 양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마다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 목자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지도자의 직분을 뽑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양들이 함께 시냇가로 또 꼴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받고 또 나아가기도 합니다. 교회의 목자요 지도자가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또 합쳐져서 지금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복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목사나 장로가 복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가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이 은혜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은혜가 메마르면 양들이 편안하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죠. 교회 지도자가 복이 없고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지도자 자신도 불행해지고 성도들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을 베드로전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강해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을 함께 같이 복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장로회 헌신 예배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수년 동안 외부에서 초청을 하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 사정을 잘 모르고 담임 목사 초청한 저를 도와준답시고 강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순종해야 되고 잘 도와줘야 되고 뭐 하여튼 발목 잡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화목하고 좋은 교회가 없는데 이런 당회가 없는데 이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곽 목사님이 좀 힘들었는가 보다. 그리고 알아서 자기들이 다 막 칠 거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꼭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외부에서 초청하면 엉뚱한 얘기들을 해서 우리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멘하고 정말 복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지도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가 우리 성도들인데 양무리를 치되 이끌어 가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 교회에 많은 부서가 있는데 어떤 부서는 사실은 싫어하는 부서도 있어요. 이게 유명무실한 할 일도 별로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내가 이렇게 시시한 부서를 맡아서 해야 되나 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약해져요. 기도가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도가 약해지면 은혜가 메마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지도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도자 자신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데 교인들은 당연히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먼저 은혜 안에 있어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복을 받아야 우리를 통해서 통로로 은혜와 복이 전달되는 거죠. 물론 교회의 짐들,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마라. 근데 사실은 이 교회의 일들, 십자가 지는 거는 억지로 해도 복은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듯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죠.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십자가 하나의 무게가 33kg 정도 된대요. 30kg 정도 되는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억지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재수없는 날이네. 어쩌다가 이런 로마 군인에게 걸리고 이런 것에 걸려가지고 내 이 고생을 하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3장과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죠. 선교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돕는지 성경에까지 그 부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자녀들은 초기 기독교 문서를 보면 초대교회 감독들이 됩니다. 모든 집이 구원을 받았고 그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죠. 그래서 교회의 짐은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억지로 막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도 그 십자가를 정말 겨우겨우 억지로 져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왕 하는 거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구역장이든 교사든 성가대원이든 안내위원이든 헌금위원이든 차량관리든 빛이 나든 말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기쁨으로 하면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고 복 있는 지도자다. 하나님을 따라 자원함으로 일을 하는 지도자, 복 있는 지도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된 지도자가 되려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지도자의 핵심 자질이 여기 나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죠. 최고의 지도자를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이 앞장서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앞장설 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고 본이 되기 때문이다. 앞장서는 사람이 기준이다. 그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이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도 어느 곳이거나 이 조직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 특별히 이제 요즘 현대 군대에서도 그래요. 옛날에는 전쟁에 일어나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지휘관은 뒤에서 군사들만 앞으로 보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지도자가 뛰어나가야 돼.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구냐? 소위들, 소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제일 많이 죽어요. 왜? 나를 따르라. 위험을 감수하는 지도자가 바로 복 있는 지도자라는 이야기죠.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나 아니면 군대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너 기준 그러면 기준 그러면 사열 정도로 헤쳐모여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세 사람이 옆으로 쓰고 사열 정도로 쫙 뒤로 쓰잖아요. 지도자란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막 혼나죠.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좋은 지도자, 복 있는 지도자란 누구냐? 양무리들의 성도들의 기준이 되는 사람, 기준이 되어서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 예배 생활의 기준이 되는 지도자, 기도 생활의 기준이 되는 성도들이 따라갈 기준이 되는, 가정 생활의 기준이 되고 봉사의 기준이 되는, 또 헌금 생활의 기준이 되는 지도자,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자. 이것이 지도자, 좋은 지도자, 복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장로님들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기준이 되라, 본이 되라. 이 뜻은 바로 기준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본이 되라, 기준이 되라.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은 다 갑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는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러나 받는 축복이 달라요. 그 사람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 다르고 그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이 다 다릅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 가운데 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좀 힘이 있고 잘 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정보들을 많이 듣죠. 누구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래, 누구는 목사님이래.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아름아름으로 해서 들어보면 그 부모님이 교회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믿음이 좀 없어도 하나님이 그 부모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축복을 받더라고요.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그러나 축복이 다른 거예요. 축복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심는 선행, 내가 심는 봉사, 내가 심는 헌금, 구제, 이런 심는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축복의 열매들이 자기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받지만 이 세상에서 다 받는 거,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나이도 똑같고 지금 교회도 아직도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교만하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나보다 못해. 제가 생각할 때 저게 뭐야? 그런데 교회가 더 크고 교회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뭐 우리처럼 그렇게 복된 교회 같아요. 이 교회가 굉장히 커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보니까 그 아버님이 총회장님이시고 열심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고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 어머님이 드렸던 기도의 씨앗, 봉사와 섬김의 씨앗들이 열매가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각 영역에서 그렇게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다릅니다.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교회에서 어떤 충성을 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씨앗들을 많이 심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급 다르게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에 시작.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5절부터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아, 뭐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고 복받을 성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지도자의 말씀은 강단에서 자기 개인 이야기하지 않고 그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념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 말씀을 적용시켜주는 설교라면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 상황, 내 환경에 따라서 동의할 수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설명해주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견에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간에 그 선포된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라.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라고 하는 마을의 혼인잔치가 열리죠.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을 치르는 잔치입니다. 근데 잔치를 벌이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라면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호남에서 홍어를 잔치 때마다 내놔야 되듯이 혼인잔치에서는 이 포도주가 없으면 이제 잔치 끝난 거예요. 그 가문의 수치입니다. 두고두고 평생 따라다니는 그 가정의 수치죠. 그런데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어떤 통로로 해결하셨느냐,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요. 결국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발 씻는 물동이 거기에다가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라 그래요. 그리고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발 씻는 물에 그냥 그 독에다 물을 담아서, 발 씻는 물을 담아서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물 가져다 주면 하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고당하기 딱 맞거든요.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오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에게 발 씻는 물 가져다 주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발 씻는 물이 최상의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정, 가나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도 가나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 가면 가나 참
참 볼품없는, 지금도 볼품없는 마을인데 그 당시에 정말 이건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마을의 이름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나에는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로 다녀가잖아요. 그만큼 유명해지죠. 2000년 동안 자랑스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요. 이 가정은. 여러분, 지도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단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해주고 성경을 적용시켜주는 그 설교, 저는 그것이 설교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내 의견에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척 지금 어렵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세워주시면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온전히 지키고 11조 생활 온전히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되고 반드시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순종하면 자기도 복을 받고 교회도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빛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에게, 목회자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비난할 점이 얼마든지 많아요.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면도 많이 있어요. 존경스럽지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비난받지 않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가장 역사상 인간으로서 탁월했던 지도자,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비난받았죠. 하나님이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찌 비난거리가 없었겠습니까? 어찌 비난거리가 없는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비난거리가 있고 실수가 있고 모든 지도자들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가 강단에서 성경을 해석하며 선포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순종을 여태까지 잘 안 해왔다면 이런 말하기 되게 거시기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순종 잘하는 성도들 보지 못했어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매일 당회, 우리 인도를, 당회를 이끌어가는 거를, 당회를 섬기는 거를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장로님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의견을 나누면 함께 지혜롭게 기도하고 의견 나누고 결론에 도달하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도 여태까지 순종을 잘 해왔습니다. 당회의 결정 순종해 오신 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또 교회도 든든히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당회 모임, 이 인도하는 자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임이 즐거움으로 하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야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다 같이 한번 그 맨 부분에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마귀의 천성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마귀가 된 겁니까? 천사가 마귀가 된 게 아니에요. 천사장이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사야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신앙이 별로 없는 초신자들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천사처럼 주님을 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기는 또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면서 마귀가 그 사람 속에 교만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들어요. 어떤 지도자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받은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최고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 자기들의 경험담이라고 들려주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의 발목 잡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힘드냐?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 자기가 기도해보고 자기가 직접 받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보다 더 신령하다고 은근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대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 말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탄의 하수인이거든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십니다. 복 있는 신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자꾸 누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집사면 집사의 위치, 권사면 권사의 위치, 장로면 장로의 위치, 목사면 목사의 위치,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는 눈대로 자기도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나를 용서 못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그걸 그 눈을 가지고 나도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나를 용서 못해요. 그래서 가롯 유다가 나온 거예요. 겸손이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기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지키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은혜를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의 뿌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겸손한 자가 복을 받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높여주신다는 이 말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인생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도자들이 서로 겸손해져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다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12절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베드로가 일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하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일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로 택해서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거부가 됐어요. 군사를 318명의 군사를 이끄는 어떤 왕도 부럽지 않은 거부가 되죠. 근데 조카 롯은 자기의 이 지혜를 사용해서 물이 풍부한 옥토를 선택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막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1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신실한 형제인 실로아노로, 신라예요, 신라. 바울과 신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찬양했던 그 신라를 말해요. 지금 신라가 베드로 옆에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배움이 좀 짧아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신이 직접 안 쓰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든지, 그래서 신라에게 구두로 말하는 겁니다. 그 신라가 베드로의 말을 들어서 기록하는 겁니다.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 신라를 통해서 구두로 전하고 신라가 기록하고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에 굳게 서라, 이 말씀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가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이 나가는 곳에 함께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여러분, 말씀 위에 서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샘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 지도자들부터 먼저 말씀에 서 있으면 항상 은혜를 마시면서 은혜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는 것이 복 있는 지도자가 되고 복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장로의 헌신 예배를 드린 모든 장로님들께, 저도 함께 장로된 자로서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고 교회에 굳게 서시고 은혜 안에서 양무리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함께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 교회를 힘있게 받들어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성도가 되고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210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후에 이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저희들이 흘러가 목마른 이산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치고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 하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해 장로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가꾸고 교우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의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449장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동제일교회의 장로님들로 주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들이 봉사하고 섬길 때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장로님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동안에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들이 크리스찬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모든 성도들도 그들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복 주심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장로님들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장로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